내 힘을 빼야 합니다. 고수의 눈으로 보십시오. 내 힘을 빼야 합니다. 고수의 눈으로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참 모순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요. 또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어려움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기는 어려움 가운데 뭐 거의 3분의 2 정도가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꼭 필요한데 만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은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깊은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또 동굴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또 상처받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죠? 도대체 나는 어느 것이 맞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공동체 이루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또 오는 상처와 고난들을 이겨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81절부터 보면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을 쭉 묘사하고 있어요. 81절, 82절 피곤이라는 단어 나오죠.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피곤하다. 그 다음에 83절 보니까 거기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참 자기가 이렇게 처참해졌다, 뭐 이런 뜻이고요. 84절, 86절 핍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85절에는 웅덩이. 이거 이제 함정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함정파고 그다음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을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리하면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만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 삶의 고통들이 정말 많은 고통들이 있거든요. 한번 사업을 해보세요. 그 종업원들 뭐 제대로 말 듣나요? 그죠? 회사원들 제대로 말 안 듣잖아요. 또 여러분들 상관들 뭐 여러분의 고통의 근원 되시죠. 서로 마찬가지라고요. 서로 필요한데 만나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붙들어야 리더십이 나오고요. 이거 붙들어야 웅크리지 아니하고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미지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편손이에요. 편손. 손을 피는 거 있죠. 이렇게 펴는 거. 반대가 뭐겠어요? 주먹 쥔 손. 편손. 편손. 이거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편손. 가장 비슷한 개념이 든손이에요. 항복했다. 그죠? 내 잔을 채워주소서. 뭐 이런 거. 편손. 그다음 두 번째는 열린 눈.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려야 돼요. 고수의 눈으로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뭘 봤어요? 고난을 보고 또 뭘 봤어요? 맨날 사람 보고 큐티해요. 근데 사람 보고 큐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라는 거예요. 상황 보고 큐티하지 말고 하나님을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81절부터 88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편손 얘기예요. 편손. 순종과 받아들임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째 히브리 단어를 카프라 그러거든요. 이 카프의 뜻이 있는데 그게 편손이라는 뜻이에요. 손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손바닥. 이 카프가 손바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편손을 가지고 나아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렇잖아요. 같이 가서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뭐 이렇게 갈비 먹을래? 그게 뭐 힘들어요? 그거 받아들이는 게. 너 스시를 좋아하니? 마음껏 스시 먹으러 가자. 그거 받아들이는 게 뭐 힘들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 뭐 네팔 음식 달밭을 먹을래? 이거 힘들죠.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순종을 배운다라는 것은 고난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순종을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난 순종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은 받아들임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수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순종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하다못해 개훈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야생마 훈련시킬 때도 보면 원하는 것만 하면 무슨 훈련이 돼요?
원하지 않는 것도 따르게 만드는 게 그게 훈련이죠.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이 강아지나 뭐 말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고난이겠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준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어떤 게 있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세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 애매히 당하는 고난, 세 번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근데 이게 구분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나 잠깐 그거 묵상해요. 고난은 애매모호한 거, 이게 구분 잘 안 돼요. 이게 막 섞여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어서 고난 당했지만 거기서 유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죠. 고난은 분석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고난의 그 실존 상태 그대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파산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해 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해가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 주신다. 그러면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접하는 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아가 찾으라.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순종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순종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야? 군대죠. 군대에서 훈련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군기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대로 뭐 군대야 뭐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만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면은 그것을 기도라 그래요. 사람 앞에 손을 펴는 걸 거지라 그러잖아요. 우린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걸 기도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도 보니까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고난이 너무 심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무엇입니까? 주먹 쥔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편손되는 거예요. 편손. 손을 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들 아집이 있어가지고요. 다 주먹 쥐고 있어요. 다 주먹 쥐고 있어. 그 게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뭐 친척들 가운데도 그렇고 뭐 우리 딸도 그렇고 이렇게 게임 업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게임들을 좀 봐요. 하진 않고 이렇게 게임 쭉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유저들이 있잖아요. 게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고수일수록 그 유저네임이 뭔지 알아요? 꼭 갓이 들어가 있어. 이 망할 놈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무슨 갓, 예서 상수 갓 이래, 상수의 하나님이래 지가. 그 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최고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 의지하고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갓이 아니고 하나님이 갓 되시고 나는 받아들인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은요 승승장구하고 잘생기고 좋은 거예요. 집안도 좋고요. 겸손도 했고 다 갖췄잖아요. 근데 그에겐 고난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사가 충만해지고 고난이 빠지면 사울같이 됩니다. 우리 사울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윗은 어땠어요? 막내 아들이었고 부모님들도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시편 27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어요. 의지할 거 하나도 없었고 그의 고난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죠? 왜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의지함을 배우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일어서잖아요. 그 고난의 체험이거든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요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될 수 없어요.
주먹 쥐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다고요. 편손이에요. 다 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뭐 미국에서 어떤 교회래요. 어떤 꼬마애가 이렇게 꽃병 갖고 장난 놀다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안 빠져서 잠깐 빼려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을 깼대요. 깼는데 그 왜 안 빠지냐 봤더니 거기 동전 하나를 쥐고 있더래 이 녀석이. 그죠? 그러니까 몰랐죠. 이게 넣고 있을 때 안 빠져가지고 이거 폈으면 그냥 빠지는 건데. 그 참 어리석은 거. 꽃병만 아깝죠, 그죠? 들어갔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먹 쥐고 있으니까 뭐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죠.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원숭이 잡는 법이 그거라면서요. 맛있는 바나나를 병 안에 넣고 그거 안 놔가지고 잡힌다면서 원숭이가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쥐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쥐고 있다가 낭패에 빠지는 거예요. 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편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손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86절에 뭐라 그래? 뒷부분에 나를 도우소서. 이게 손 펴는 거죠.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펴고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편손이에요. 편손. 그죠? 또 한 가지 개념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열린 눈인데 이거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사람 묵상하지 말고 나를 긁는 사람들 있잖아요. 긁는 사람 묵상하지 말고 그럼 거기서 해결이 없어요. 그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라. 고수의 눈을 가져라. 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성을 이렇게 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좀 읽어보셨죠? 욥기 42장까지 돼 있는데 그 욥이 이제 막 질문하고 대화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또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욥기 읽으면서도 좀 여러분 쉽지 않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특기가 동문서답인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물어본 거 대답 안 하고 딴소리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왜 고난 당해요? 뭐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천지 지을 때 어디 있었어? 기분 되게 나쁘게 얘기하죠. 그죠?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닌데 너 공룡 있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당연히 없지. 우리가 뭐 태어나도 안 났는데. 그죠? 하나님이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죠? 네가 지금 고난의 문제 갖고 묵상하고 고난 때문에 설명해줘도 네가 아니? 그거예요. 그거 묵상하지 말고 시선 바꾸라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문서답 같이 보일 때는 포인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도 예수님 약간 동문서답 같이 보이죠? 그죠? 그게 이게 뭐냐 하면 너 포인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눈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확 바꿔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크게 보면은요, 그 89절부터 96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 논지를 통해서 시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주를 봐라, 그 땅, 천지 만드신 걸 봐라. 그게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라.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역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 진짜 그래요. 역사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우주의 눈으로 보면은 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보고요. 자꾸만 그 사람 갈구는 그 사람 묵상하고 또 문제 묵상하고 그럴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예요. 그 핵심이 96절인데 제가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완전해 보이는 것도 끝이 있죠. 이건 뭐 유한성. 그죠? 유한성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했는데 우리 그 권력 가진 분들 이제 저도 이제 종종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방송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몰려다니고 내가 그런 분 알아요. 뭐 날던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말하는 분. 신문에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은 날던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 그 제가 한 7, 8년 전에 한번 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쓸쓸한 노인이에요. 이야, 진짜 권력무상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죠? 그 뭐 그렇게 큰 부자였다라는 분, 뭐 지금 뭐 평범하게 돼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생명도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밧줄이 부산까지 있는 밧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한 1m, 100년, 뭐 72요, 강건하면 80이라잖아요. 70cm인데 80c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 유한하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진시 황제는 뭐 불로초 구해가지고 무한대로 산다 그러고. 금년 1월 달인가요? 그 영국의 14살짜리 그 여자애를 돈도 많아. 그 알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알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인간을 냉동인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이후에 이게 얼려가지고 200년 후에 이렇게 깨어나게 만든대요. 그럼 다시 살아나자고. 200년 후에 다시 살아나서 뭐 할 거야? 몰라요, 그 냉동인간? 그 뭐 196도의 질소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언대요. 상하지 않고. 그래서 미이라 같이 만들어가지고 200년 후에 깨어나게. 그때는 이제 의학이 발달되니까 살아날 수 있게 만든다. 뭐 이런 거 한대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에 그 부부가 이거 얼리는데 얼마가 드냐면 10만 불이에요. 한 1억 들어요. 1억. 근데 벌써 40명이 여기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대기자 명단이 500명이래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제가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alcor.org. 알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참 허무한 거죠. 우리 세계 교인들은 한 명도 안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가서 뭐래요? 그죠? 우리 부활이 있는데. 얼려봐야 뭐, 여러분이 무슨 뭐 아이스크림이에요? 뭐야, 얼려요? 이걸. 할 필요 없는 거죠. 하여튼 이게 허망한 사람들 이런 짓들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된대요, 이게. 알코.org.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헛된 거죠. 우주 굉장히 크죠. 이 태양계도 크죠. 지금도 뭐 우주선 날렸더니 천왕성까지 가는데 뭐 60년이 걸렸나 70년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쏜 거 뭐 40년 걸렸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태양계가 그렇게 커요. 그죠? 근데 이 태양계가 우리가 지금 밖에 보이는 별들이 다 태양계 그런 거예요. 태양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거든요. 그게 200만 개가 모여야 은하계래요. 상상이 안 가죠? 이 태양계가 200만 개가 모여야 은하계래요. 근데 은하계가 우리가 발견된 걸로 2천만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천문학 그러면 이게 그냥 살기 싫어져요. 이게 점도 아니야. 이게 먼지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시선 바꿔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큰 거 보면요, 우리가 자잘한 일 갖고 뭐 상심할 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자잘한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또 하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시선 바꾸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94절 보세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 모든 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뭐 예를 하나 든다면 그 윈스턴 처칠이 쓴 책이 있어요. 그 2차 대전사라고. 거기 뭐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독일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원래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독일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개발했거든요, 미국하고.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가지고 다 독일에서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독일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독일에 다 있었어요. 핵무기 개발하는 거. 근데 어떻게 그 맨하탄 프로젝트로 미국이 더 먼저 개발을 했나? 그거 경쟁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제 윈스턴 처칠이 5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5가지 어떤 의미에서 기적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냥 뭐 신의 뜻 이 정도로만 하더라고요. 5번의 간섭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핵 개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유태인이었는데, 그죠? 그 사람이 원래 독일에 있으면서 그냥 그 도와주려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유태인 그 핍박을 하면서 수용소로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면 갖고 도망쳤대요. 그러니까 유태인 핍박만 안 했어도 독일에 유태인 되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걸로 독일이 정말 강했을 건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스웨덴에서 그 만들라 그랬대요. 공격 안 나가려고. 스웨덴에다가 독일의 그 원자로 만들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중간에. 그래서 폭발해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게 5가지가 나와요.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이걸 쭉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뭐 북한이 뭐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거 백날 해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순간에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바벨론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로마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마지막 개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핸들하고 계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거 갖고 흔들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처가 더 심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요셉. 사실 상처 요셉만큼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같은 비행 청소년이 돼야 되고 이거 뭐 상처로 깨져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싱싱하죠. 이렇게 많은 핍박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뭐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가 제일 심하겠죠. 이거 진짜 적폐청산이죠. 이거 죽여버려야죠.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놔둬야 이 아줌마를 거짓말인데 새빨간 거짓말인데 막 분노를 이글이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싱싱해. 이유가 뭘까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깐 우울증에 빠지고 뭐 상태 안 좋고 하는 거 그거 자기 책임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거 속상한 거 쳐다보고 자꾸만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분노심이 생기는 거죠. 말씀으로 가면 썩지 않아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쫄아가지고 그냥 자기 수준이죠. 자기 수준이 이렇게 보복하니까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 그랬대. 그 듣는 순간에 슬프죠. 아버지가 그랬겠어.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변명하는 게 있어요. 그죠? 뭐 그때 야곱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울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당신은 나를 헤아려겠지만 난 헤아지 않는다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난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선하심을 믿죠.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잘 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무조건 잘 돼요. 세상이 무슨 음법 무슨 공격을 하든지 무조건 잘 돼요. 마지막 한 사람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텍사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지금 남침내 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 이제 간증인데 자기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버림받았대요. 근데 입양이 돼도 좀 좋은 집에 가야 되는데 할머니, 그것도 가난한 할머니 집에 입양이 됐대요. 할머니가 입양을 왜 해? 그죠?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할머니니까 13살에 돌아가셨대요. 아주 오래나 사시지 좀 건강관리 잘하면서. 13살 만에 이제 할머니가 없으니까 또 미국은 제도가 이제 각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또 딴 집에 또 그 위탁 그 양육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한 4집 5집 옮겨 다녔대. 그러다 보니까 핍박도 당하겠죠. 뭐 애들도 있으니까 뭐 차별도 당하고. 그래서 13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였느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 하나 주십시오. 근데 그거 이상 구한 게 없었고 또 하나 세븐일레븐 이런 데서 숨어서 점심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식탁에서 밥 먹는 거 그거 구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장실에서 공부를 했대요. 너무 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책상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구하는 게 욕심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이거 내가 기본적인 거 구한 거 아닙니까? 여기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 기도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그래서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가지고 뭐 공부했대요. 해서 이제 뭐 대학도 나오고 이제 목사님도 되시고 지금은 뭐 설교 방송도 하시고요. 뉴욕에서 그 전화 설교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이게 유명해지니까 연락이 왔대요. 뉴욕에서 아버지라고 버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만났더니 아버지와 형제들이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보니까 아버지가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수용되기 직전에 아들 본다고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이제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를 용서해 달라. 용서해 줬대요. 요새같이 용서해 주고. 근데 그 이제 자기 형들 누나들
쭉 보니까 두 명의 형제가 정가 5범, 7범, 누나는 마약 중독, 또 한 누나는 포주라 그러네요. 그 창녀. 쭉 보니까 자기가 그 형제들 보니까 13살에 이렇게 자기를 그 어렸을 때 버리고 잘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지 않고 그 가정에서 컸으면은 자기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래요. 분명히 환경상.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요. 감사했다고. 하나님 나를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난하지만 할머니 밑에서 성경 말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군요. 이게 다윗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나 안 버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나를 긁어내는 사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설교를 기기하네요.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